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105장 찬송 부르심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12장 1절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으니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외롭고 소외받고 쓸쓸한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가시처럼 찔려오고 절망이 절벽처럼 밀려올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 속에서 안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며 각종 질병이 생겨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피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함으로 어떠한 유혹과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세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봅니다. 기울어진 저울에 성령의 열매를 올려 균형을 맞추어 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저울질 해봅니다. 풀무불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인지, 또한 창문을 열고 교회를 보고 3번 절할 정도의 깊은 신앙인지를 나를 성찰하게 하옵소서. 교회도 교육목회의 비전을 구현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중을 가려 풍부한 콘텐츠로 내실을 기하게 하옵소서. 가을 들판에 곱게 핀 단풍과 억새, 이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자기를 비우며 꽃가루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아무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남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늘 나의 욕심과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곤곡해 하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정권력의 어두운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유혹합니다. 편법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정의와 공평 속에 창조와 변화로 성장 동력을 다시 찾아 부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김준홍 목사님과 최동묵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복음적 선교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과 대망의 촛불을 켜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같이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일부 찬양대 지휘를 맡은 이상호 집사님 거룩한 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준홍 목사님 유다왕 여호사밧과 한국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저는 설교할 때 원고 없이 그냥 합니다만은 오늘은 일부러 원고를 다 썼습니다. 20세기, 지난 세기에 역사학자들이 20세기의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차 세계대전이나 월남전이나 이런 걸 뽑았을 것 같은데 역사가들은 안목이 달라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첫째는 소련이 전쟁 없이 무너진 것, 첫째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일본이 일어난 것,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일본이 1868년 명치유신을 성공한 후에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청일 전쟁에 승리하고 노일 전쟁에 승리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일, 동양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서양의 러시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역사학자들의 그런 두 가지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 될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첫째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허물어지는 것. 금년이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년째입니다. 1921년 11명이 모여서 중국 공산당을 결성했는데 그 중에 젊은 청년 모택동이 또 참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권을 잡은 것은 1949
1989년입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밀어내고 중국 천지를 장악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정부가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중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 둘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 난 그 두 가지가 21세기에 가장 큰 사건이 되어야 한다. 또 그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섬기는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 1월호에서 특집을 실었는데 앞으로 30년 뒤 2040년경 세계를 주도할 4나라를 뽑아서 소개했습니다. 4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스라고 썼습니다. GUTS.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를 꼽았고, 4번째 S가 사우스 코리아. 2040년경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통일을 이룬 후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 5가지를 썼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5가지 속에 한국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2040년경에 통일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근거 5가지. 첫째를 뭘 꼽았느냐? 한국인의 국민성, 영어로 national character, 국민성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이념의 갈등이 심한 나라지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국민성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2가지를 꼽았습니다. 한국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2가지. 첫째는 근면, 둘째는 열정입니다. 패션. 한국인은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한국인의 패션, 열정이 그렇게 이루을 것이다. 둘째는 교육열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굶으면서도 자식을 교육시킵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자녀 교육열에 뜨거운 부모들이 세계에 드뭅니다. 3번째 뭘 들었느냐?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 하이테크 나라지. 지금 해외에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완전히 인식이 다릅니다. 기술 국가로.
반도체, 조선, 전자, 자동차, 원자력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의 기술 수준이 30여 개를 꼽습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 기업과 한국 기술에 대해서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 줄만 인용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면은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업다운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6.25 때 우리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땐 보릿고개에 하루 3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6.25 끝난 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 물자를 팔아가지고 국가 재정의 80%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은 24개 가량의 산업에서 세계 인류 수준이 되고, 조선과 면목 분야에는 단연코 세계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원자력 기술 세계 1등입니다. 6.25 전쟁 끝난 2년 뒤에 이승만 박사가 앞으로는 원자력 기술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 없는 국가는 원자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어려울 때 원자력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매년 10명씩 미국으로, 독일로 원자력 공부하고 오라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1등입니다. 반도체 전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에 지금 1등 수준이 30개 가까이 이릅니다. 네 번째 뭘 들었느냐? 700만에 이르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가 700만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의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데에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세계 1등 국가로, 4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거는 외교 잡지에서 쓴 겁니다. 신학 잡지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는 그만큼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난 130년 역사의 한국 교회는 우리 침체된 역사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 20-30년 사이에 교회가 그 사회, 국가를 이끄는 영적, 정신적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을 상실하고, 학교 현장은 정교조한테 밀리고, 노동 현장은 민주노총한테 밀리고, 정치는 엉뚱하게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양식 있고 뜻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치 일선에서 밀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전시켜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라를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키고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직무유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에 그때 우리가 방심했습니다. 그때 정치가들, 경제인들은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대표로 하는 잘 살아보세 운동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바로 살아보세 했어야 되는데, 잘 살아보세 하는 정치가들, 경제인들의 편성해서 바로 사는 국민적 가치관, 국민 정신, 바른 정신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주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오늘 또 계속됩니다마는 이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란 말 속에는 위험이란 말과 기회란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위험은 danger, 기회는 opportunity. 위기 속에는 위험한 기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옷깃을 여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민족 복음화, 통일한국 시대,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체질을 바꾸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17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시대에 침체한 유대 역사를 여호사밧 왕이 등장해서 24년간 즉위하는 동안에 나라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왕위에 오른 후에 24년간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공명정대하고 유능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튼튼히 붙들고 국민 정신을 깨우쳐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가 BC 873년입니다. 그때부터 BC 849년까지 2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변혁시켰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첫째가 안보입니다. 튼튼한 국방입니다. 안보, 튼튼한 국방을 다지는 일에 전심전력 다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안보는 잘못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나라 국방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국 강병입니다. 나라의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해서 국부를 쌓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경제를 일으킵니다. 경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둘의 마을 재단 법인에 지난해 법인세가, 그러니까 법인세가 지난해에 170만 원 냈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얼마 세금 나왔는지 아십니까? 2,570만 원. 그 내가 항의했습니다. 아니, 지난해 170만 원인데 금년에 2,570이 뭡니까? 법이 그래 됐습니다. 무슨 법이 1년 만에 그 20배가 뛰느냐고. 강남의 노인 부부가 32평 집 둘이 의지하고 노후를 살아가는데 세금이 840만 원이 나와서 노인이 한숨을 쉬고 이 집을 팔아서 물고 전세방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강남의 한 부부는 둘이서 교사해가지고 아파트를 그걸 은퇴하고 살아가는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 그럽니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낼 수 없어서 집을 팔라고 내놨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내가 당선되면 종부세를 아예 없애겠다.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핀란드란 나라, 아이슬란드란 나라가 좌파 정권이 잡아가지고 복지를 지나치게 베풀고 그냥 베푸는 정치를 해가지고 퍼주기를 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된 뒤에 5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줄였습니다. 둘째는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공무원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를 줄였습니다. 규제. 공무원과 규제는 서로 비례합니다. 행정학에서는 그것을 파킨슨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파킨슨 법칙. 그게 뭐냐면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규제도 많아진다. 공무원 숫자와 규제는 비례한다. 파킨슨 법칙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공무원 사회는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자꾸 숫자를 늘어간다. 이 아주 행정학의 파킨슨 법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꾸 공무원을 늘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개척적인 일에는 안 나가고 공무원 시험만 치려고 그럽니다. 네 번째를 뭘 했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영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밀어줬습니다. 노동법을 고치고 기업하기 좋게 하고. 다섯 번째, 핀란드 같은 나라, 아이슬란드는 전 국민이 영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영어를 상용화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다 지금 부강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 밑바닥에 정신적인 영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린 세 번째가 뭐이냐? 7절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 말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나일, 오바다, 스가라,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각 지방에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국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정신을 깨우치는 교육에 열중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째지요. 9절입니다.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지요.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정신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이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변밤에다가 국토방위 철저히 하고 지방마다 창고를 지어서 물류가 잘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20장 20절 보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 여호사밧 왕이 그런 정치 사회 개혁의 밑바닥에 어떤 신앙이셨느냐?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왕위에 오른 후에 국가 경영의 기본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국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는 국민, 그 국가 경영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온 국민이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튼튼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신앙 위에서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기초를 교회가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나라가 암담했던 시절에 미국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금식하며 굶으며 감옥 가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이만큼 깨우쳤습니다. 지금 와서 교회가 사회에서 밀려서 교회당 안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새롭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일제 통치하에 백성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유학하다가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각 지방을 돌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국민 교육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조용하고 확실한 투로, 안창호 선생이 나라 일에 강의를 하면은 청중들이 울다가 웃다가 국가의 서름을 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안창호 선생이 청중이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전부 기립하게 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함께 외쳤습니다.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소리를 지르면서 3번 복창했습니다. 전 청중들이 주먹을 쥐고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복창하고, 그러고 애국가를 부르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에서 얻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체, 우리 신광두레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시대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속에 따라서 세속주의로 나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는 컨펌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고 자신이 변화되어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트랜스폼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나라를, 사회를, 국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당을 일으킨 칼 막스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신앙을 떠나가지고 공산당 자본론을 써가지고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칼 막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코뮤니스토 마니페스토, 공산당 선언, 이걸 발표하면서 끝에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칼 막스의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건 무신론자의 소리지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나라에 희망을 주고 변화시키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내일에 20년 뒤, 30년 뒤, 10년 뒤에 이 나라가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강력한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보류가 돼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안보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주어진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에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통일 한국 시대에 전 세계에 박수받는 코리아, 온 세계 5대양 6대지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한국교회를 쓰겠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육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혼을 새롭게 하여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여호사밧 왕의 그 말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라를 사회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5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여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제목을 따라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시며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나라의 기틀을, 사회의 기풍을, 교육을, 안보를, 경제를 튼튼히 세우시리라. 아멘. 모두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신광들에게 성도님들, 주님 믿음 안에서 기초가 탄탄히 서게 하옵시며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강둘의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중심에서 혼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받아 변화시킬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살피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외쳤던 그 외침을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나가자. 제가 한번 나가자 하면 여러분이 3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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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 벌고 준비해, 고 준비. 자,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가 나가자. 예, 연습 한번 해봤어요. 한번 잘해봅시다. 제가 나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신광두레 교회가 이런 멋진 일에 한번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가자. 이야, 좋습니다. 네, 이런 좋은 거는 배워야 됩니다. 예, 성탄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른 왼쪽 편에 여러분이 이제 내년도 표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뭐 합시다? 비상합시다. 예,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내년 한 해를 시작할 터인데, 또 오른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복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한 달이 새로 시작되는 월삭 감사 새벽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 새벽 한 5시 이 자리에서 월삭 감사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까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새벽 예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 돕기 바자회가 2주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참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만 원이 좀 들어왔는데요. 예, 이제 모아진 우리 아직 덜 들어온 미수험도 있습니다만은 1,000만 원 정도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꼬막교회 반 정도는 전달하고 나머지 반은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 살펴보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여전도 회비와 모든 분들에게 우리 수고했음을 격려하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탈북자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탈북자 자녀들을 초청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또 간정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3월 금년 3월에 박노연 장로님과 우리 박상준 집사님의 기부금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이중근 장로님과 고 김기래 권사님의 교회 건축을 위한 채무를 기부금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중근 장로님 455만 원, 또 돌아가신 우리 김기래 권사님 가족들이 500만 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납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해주신 분들에게 따뜻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숙희 권사님의 차남 동중군의 결혼예식이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이번 주 있다는 거, 여러분 4일 토요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사업장 시작하는 우리 구구역의 김선숙 집사님 엠파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시작하면서 내일 예배를 드리니까 참여해 또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업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조정태 집사님이 강원도 준철에 황토지오 생기방 광원지사를 개업하려고 하니까 축하해 주시고, 황토를 통해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작하니까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그동안 김경빈 목사님과 오말란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강주 동산교회 교육부 담당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두 분은 강남 도곡동 쪽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늘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분들인데, 한 푼대 수고비도 받지 않고 자비로 그렇게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조그만 정성을 그래도 마지막에 많지는 않지만 수고했다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새가족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분들의 참 귀한 그 더 우리가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참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조금 우리가 정성을 들였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광주 동산교회에서도 또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우리 브라질에서 우리 금식 행사에도 참석하셨던 분 중이신데 오늘 손자를 브라질에서 데리고 온 강성극 집사님이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극 집사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셨고 앉으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신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다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대표로 인사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나가실 때에 또 떡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 또 있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 부르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당회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 또 한국 상황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신광두레교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유다 왕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멋진 아버지 지도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